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봐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우리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 단어로 정리하면 창조, 타락, 구원.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관점으로
좋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좋은 인생이 되고 바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잘못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는 것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르게 됩니다. 미래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조금 각색한 만화를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화가 항상 자주 기억이 나고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커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커서 내 물맷돌이 절대로 빗나갈 수 없을 거야. 이스라엘 군인들과 다윗은 같은 거인을 보면서 정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키와 힘을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창과 칼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보였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제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골리앗과 싸울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보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은 하나님의 적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힘있게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이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골리앗은 이제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벽에도 문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벽을 치고 나가면 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길을 만들고 믿음으로 축복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과일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거인들도 봤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낙심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40년 후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잘 살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같은 땅을 보면서도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보았던 그 땅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40년 전에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40년 전에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 땅의 주민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으로 훈련받은 다음 세대, 그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나님이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믿음으로 보니 겁낼 것이 없었습니다. 겁내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보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40년 전에는 믿음이 없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이 보니까 그 땅에 거인들이 있고 그리고 성읍이 견고하고 우리가 절대 정복할 수 없을 땅이라고 하는 것들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훈련받은 40년 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땅을 보았을 때는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들이 그 땅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은 한 여자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의 정보원들에게 발각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라합이 위기에 처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그녀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믿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여리고 사이의 싸움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느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리고 편을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느 편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거. 라합은 자기가 비록 여리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여리고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을 든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리고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 편이 되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내가 어느 편인지 비로소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도 내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만 강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선택을 항상 잘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쪽 편에 계신지 올바른 믿음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비로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을 바로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어느 쪽이 하나님 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느 쪽에 서 계신지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 첫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은 왜 내 편이 안 되어 주실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하면 믿음이 더 커야 될 텐데 어려운 일 당하면 내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돼요. 문제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내 믿음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이 자꾸 의심스러워요. 용기가 없어지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실지 바로 보면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인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홍해의 기적과 아모리 정복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정복은 비교적 최근 일이지만 홍해의 기적은 이미 40년 전 일입니다. 결국 라합의 이 말은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이 40년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반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계속 들어왔고 또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듣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합은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곧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는 두려운 일이었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라합이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보니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볼 때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수많은 기적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로 가득합니다. 시편 107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 107편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 107편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 107편 3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보입니다. 라합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적 세계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세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에도 계시며 현실 세계 안에도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반쪽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적 세계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죽어서 천국 갔을 때 만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믿는 반쪽 믿음 때문에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 일하시는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세상의 줄을 잡고 세상의 힘을 잡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 것만 막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비로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 있지만 또 안타까운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더 믿음이 좋아져서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볼 때 제가 참 목사로서 많이 안타까워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들어봤고 또 그렇게 말도 해봤지만 진심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면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이 현실 속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
저 위에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도 계시고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 세 번째,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 첫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적이 비로소 보입니다. 셋째,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탐꾼들은 바로 이 라합의 말을 듣고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세웁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보게 만듭니다. 라합처럼 믿음으로 믿음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로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광야에도 길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벽에도 문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벽을 치면 벽에도 문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